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설교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절기를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목사가 절기 설교를 다 하면 또 강해 설교가 또 안 되고, 항상 모든 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정의 설교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한꺼번에 했고,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았던지 전설에 의하면 바울을 뭘로 만들었다? 대머리로 만들 정도로. 물론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바울이 대머리였고, 그걸 이제 기억하기 좋도록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제일 큰 문제가 분열. 어떻게 분열되었어요? 내파, 니파, 쪽파, 대파. 또 진짜 성경 안 읽으시고 이런 줄로 아시면 안 돼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서 교회가 서로 싸우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십자가가 둘이냐, 세례가 둘이냐, 하나님이 두 분이냐, 이러면서 하나 될 것을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에도 잘 없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와 성적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거. 가까운 교회, 제가 몸담았었던 교회, 그렇게 크고 잘 나가던 교회가 지금은요, 장로님들끼리 서로 법정에 고소해서 좀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참 교회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 어지간해도 양보하고 마십시오. 네? 아브라함의 원리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왜 사회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텐데, 세상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소송 거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니까 좀 싸워도 돼요. 특별히 재직회, 공동의회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바로 앞에 마사지방, 컴퓨터방, 그리고 노래방 이렇게 있으니까 나갈 때는 여기에 들어왔다가 최고로 행복한 얼굴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이중 얼굴을 가진 게 아니고,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의견 개진할 때 왜 하죠? 사랑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송의 문제. 그 다음에는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자기 자유하려고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교회에서 자유는 남을 위한 자유여야 돼요. 내가 A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A라는 것을 내가 했을 때에 B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성경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어떻죠?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편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번에도 참 가슴이 아픈 게, 물론 다 진영 논리가 있겠죠, 결국은. 그래서 청와대 앞까지 막 영정사진을 들고 가고 이랬는데, 밤새도록 정경에 의해서 막 둘러싸여가지고 한밤을 보내야 됐던 이 역사가 참 썩을 거예요. 나가서 그냥 대통령이잖아요. 참 이게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서 어떨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참 그런 마음이 참 요즘 들어요.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상대편의 자유를 빼앗아서 내 자유를 계속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게 진정한 용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찬의식을 행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식은 한 떡을 나온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만큼은.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한무 문구를 밴드에 올렸어요. 근데 자세히 그 밴드의 내용을 보니까 신영복 선생님이 쓴 글씨.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기 있는 것을 끄집어다가 이쪽에 주면 하늘에서 천강, 하늘에서 내리는데 백가지 상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요한 한쪽에서 좀 내어놓아가지고 어려운 쪽을 좀 돕는 이런 사회가 되면 하늘에서도 감동해서 100가지 은혜를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경에 나오는 사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예식은 떡 하나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부자도 없고 여기는 가난한 자도 없고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도 따로 없고 젊은 사람도 따로 없고, 여기서는 이 성찬예식만큼은 모두 다 주 앞에서 하나다. 모두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성찬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예식을 행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려요. 뒤에 교회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뒤에 온 사람이 지각해서 늦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좀 책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늦게 온 사람이 그때 당시에 누구냐 하면 일찍 온 사람은 주인들이고 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들이 교회 가도록 뒤에 준비해주고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는, 그래서 바깥의 세상에서도 부자는 부자고 교회 와서도 부자는 부자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교회 와서는 좀 다를 수 있는, 교회 와서는 빈부에 그리고 지식의 유무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만 봐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흔적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겠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기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룬 문제가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이 은사들이 참 많은데 이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자기 드러내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제가 손만 들면 좀 사람들이 낫게, 목사가 이런 은사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좀 목사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막 힘들고 이러면요, 가서 목사가 좀 손 얹고 이러면 좀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아프니까 문제지. 어떨 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좀 목사를 시키시려면 막 목사에게도 능력 좀 주셔가지고 좀 어려운 가정에 가서 목사가 좀 기도하면 사업장이 확 열려가지고 그에 막 한 1억씩 들어오고 막 이렇게 좀 되면 목사도 좀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기서 오라 그러고 저기서 오라 그러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왔다 가주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대구에 집회 가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집회 가니까 그 교회가 한 40년 된 교회예요. 고신척 교회예요. 그것도 고신척 교회라는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죠. 신사참배 안 했던 아주 좋은 교단이지만 또 한면으로 고착되어 있고 신앙에 고집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강대상에 딱 섰어요. 목사님이 위에 강대상 올라가세요.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예요. 아래 강대상이 있고 위에 강대상은 엄청 높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 특별 집회니까 목사님 혹시 허락하시면 제가 기속말로 얘기를 했어요. 혹시 허락하시면 제가 아래 강대상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래 강대상에서 하래요. 아래 강대상에 섰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동현이 아름이 이런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이종숙 권사님 자리 뒤쪽으로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1절 4절 할 동안 혹시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아래 강대상으로 여러분 앉은 거 보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도 혹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다면 설교 못하는 목사가 조금 감추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놀랍게 2명 딱 빼고 기억을 해요. 전 딱 보면 보이거든요. 2명 빼고 전체가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다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앞으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위해서 주차 관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 주간 당장 주시는 거예요. 당장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제가 설거지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당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사람들이 꼭 이렇더라고요. 이건 꼭 일의 원리인데, 다른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안 되게 자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봐도 어떨 때 너무 답답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자꾸 안 되게끔 가요. 안 되게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만, 보편적인 원리를 봤을 때 안 되게끔 가면 안 돼요. 되게끔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떤 곳에 잘 주시는지를 보면, 제가 왜 그리 청소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도울 때 은혜를 참 많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은혜 주실 때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위치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받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건물 사고 마음이 높아져서 세상 위에서 애헴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라도 서서히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100%. 은사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들이 잘 안 가지려고 하는 은사 있잖아요. 그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빨리 주십니다. 혹시 그런 거 잘 모르시겠걸랑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응답받았을 때 저한테 소정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죠. 교회에 나오는데, 아이고,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서 잘 누리는 게 중요하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놀러 가는 게 중요하지, 교회는 늙어서 가는 거지,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더라. 자, 누구예요? 앞을 보세요. 적어놓은 거 보지 마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또 게바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항상 도마가 잘 빠지는 10명, 그리고 도마까지 끼워진 11명,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11명,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성천산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이렇게 쭉 보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 본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누구도 봤다? 나도 봤다. 남들 다 받는 것을 얘기하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얘기 못하면, 우리 생수교회 오면 이런 사람 복 받았더래. 근데 자기는 아니잖아요. 생수교회 오면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근데 나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맨 나중에,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같은 나에게도,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이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시간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 되고 그걸 부인하는 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믿는 것도 헛되게 되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건 사기꾼, 거짓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들, 특별히 예수 믿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비참하지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놀다가 차라리 죽으면 이 땅에서라도 잘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 내세를 못 믿으면 이 땅에서라도 잘 노십시오. 그래야 덜 억울하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와서 헌신하면서 사실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얘기의 논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흐름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는 어떤 접속사? 역접, 반대가 되는 접속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자, 앞에 얘기가 뭐였어요? 가정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들이 사기꾼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가정법이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일. 근데 지금 여기는 너무나 확실하게 부활은 있다. 근데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의 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넘버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개 가운데 하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순서상의 첫 번째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진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꼭 첫 번째 게 대표가 된 것은 아닐 때도 있죠. 그렇죠? 둘째가 오히려 맞이를 하나님이 제하시고 둘째가 복받은 경우도 있지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보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 이렇듯이. 이것은요, 애굽의 장자의 재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람의 맞이로부터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 많은 자식들 가운데 맞이 한 명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장자의 재앙은 애굽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죽였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넥센이 졌어요. 집에 가보니까. 그러면 넥센 팬인 저도 졌어요. 물론 지금 1위예요. 선수도 다 몰라요, 이름도. 하지만 그런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표라는 거지, 대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부활한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대표로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표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표로 그 안에서 부활하는 거죠. 이게 2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명한 노래의 한 사람 또 한 사람. 거기에 우리는 그런 걸 들어도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웃자고 얘기하시면 좀 웃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라도 좀 기억을 하시라고, 기억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을 존재가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22절 설명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좀 확장해서 풀어놓은 게 어디냐 하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예요. 꼭 읽어보시면 거기 가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오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온다는 것을 요즘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요 부활의 순서를 23절부터 소개해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3절 하반절,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저를 보시고 나. 예수 믿는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마지막에 누가 부활해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그 후에 마지막에 부활할 것은 다 부활해요. 다 부활. 근데 여기 마지막에 부활할 존재는 불신자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신자들이 부활하고, 물론 이 신자들 가운데는 두 종류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서 예수 믿은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고.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부활하는데 그때는 불신자들이 부활해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부활은 하지만 달라요.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때가 언제냐? 24절 하반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좋은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라오는 구문에 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땅의 권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정복하시고 왕노릇하실 때. 그래서 25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뭘 하신다고요? 왕노릇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부활할 존재예요. 부활할 존재인데 아직은 어때요? 아직은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은 죽지도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는 말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그때까지 완전히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하면서 우리를 짓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왕노릇한다고 표현할 때 그 모습이 어떤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 약한 영혼을 위해서, 내 넘어지는 영혼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고 결국은 거기에 서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부활이 있다. 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첫 열매는 순서상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전에 아담이 대표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분이 왕노릇하시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결국은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큰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하나는 담대하게, 또 하나는 절제하면서.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31절에 나는 날마다 못하노라 죽노라.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면 진짜 사자하고 싸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이 에베소 얘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사람은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든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위험을 무릅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예수 죽인 것, 예수를 도전하고 예수 생명을 짓밟아버리는 세력들, 여기 나오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들이에요. 모든 통치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랬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려고 하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내가 왜 저런 위험을 무릅쓰느냐, 이유를 설명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 줄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 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장차 올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음을 무릅쓰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에 읽습니다.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몸은 죽여도 뭘 못 죽인다고요? 영혼을 못 죽여요. 예수쟁이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뭐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죽여도 산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세상은 우리를 죽이겠지만 몸을 죽일 뿐이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위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제해야 돼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3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하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겨우 가지는 게 좋은 차, 람보르기니 뭐? 저는 그걸 그렇게 읽어요. 남부러운 있겨. 뭐 이렇게요. 그런 걸 가지고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그런 거 안 부럽습니다. 밥 3끼 먹고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날씬해서 4끼 먹어도 괜찮은데 잘 사는 사람 2끼밖에 못 먹대요.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막 채소 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저는 아직은 안 가리고 먹어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가방, 남자들은 주로 좀 더 좋은 시계. 주로 이제 영역이 좀 다르지만
그런 것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일까. 겨우 소망이 이 땅뿐이니까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제가 대학 학부 때 비트겐슈타인 논문을 썼어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중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지함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지금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다르지 않다면 오늘 누가 진지하게 살겠냐. 여러분, 철학자도 이 정도 말할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마르고 이렇게 살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당당하게, 우리가 너무 추하고 사람들 혐오감을 주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내가 패션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입으면 그게 유행이 돼야지. 동의 안 하십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나니.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다다. 먹고 마셔야지. 여기서 누리는 게 중요하지. 살아도 이성이 낫다예요. 살아도 이성이 낫다.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성이 낫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내세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래서 내세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다 쓰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알고,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내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말은 내세를 믿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세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담대하게, 원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는 나 자신으로 봤을 때 내 삶을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